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식 미국에 살면서 있죠.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총기 난사 사건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가까운 알렌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허둥지둥 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미리 가르쳐주고 해두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의 대비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며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한 번씩 겪다 보면 이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어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에 이런 공황장애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분명히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시자마자 뭘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신 분이 왜 오셔서 침례를 친히 받으실까? 오늘 이 궁금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나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간단하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해달라고, 침례를 베풀어달라고 갔어요. 침례 요한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침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물속에서 또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배웠고 오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마태복음은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져서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고
소리가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어서 오세요. 순번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당신이 내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고 침례를 주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나? 이 사건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으신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 지금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루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지 알겠죠.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지 알려면 먼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길래,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보내신 우리의 왕, 통치자,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딱 그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딱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하시는 사역은 이런 방향일 것이다. 이런 길일 것이다.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했다?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들 맞네. 내가 보낸 내 아들 맞네. 내 아들 답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럼 이 침례가 무엇을 상징하길래,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무엇을 상징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셨을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침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침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물속에 담궜다가 빼고 이런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1장 4절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침례 받는다는 것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포함되어 이걸 의미한다. 이걸 상징한다. 그러면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제가 회개합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제가 이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침례 받는 행위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침례가 상징하는 게.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온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이 침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왜 물속에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침례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해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덤에 묻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고 무덤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매장이잖아요. 그건 정말 잔악한 행위죠. 사람이 묻힌다는 것은 이미 그가 죽었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매장되었던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침례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침례의 형식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회개의 방편으로, 지금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목적으로 침례를 받는 건데 왜 성경은 회개의 방편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주시는 것일까? 이제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가 상징하는 바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서는 이 세례라고 부르면서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기도 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죄를 용서받는. 그러나 침례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침례든 세례든 너무나 중요한 그 의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침례가 죄를 씻는 정도라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께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죄를 씻는 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침례는 죽음과 관련이 돼 있다. 죽는 것이다. 자, 지난번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는 눈물 콧물 짜면서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어떤 감정, 애통하는 마음, 내 잘못한 마음, 이것을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 회개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물론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틀렸으니까 그 길을 포기하고 옳은 길로 바꾸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려면 내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돌이켜야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걷겠다, 가겠다 그런 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막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었죠.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회개가 이거다라고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이 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다.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입니까? 물으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않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또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가까이 지금 찍히려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끼로 나무를 쳐서 뽑아서 불태워버릴 거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시급하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고, 남의 것을 강탈한 사람은 그것을 그만두는 거고,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착취하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삶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힘을 더 갖고 싶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그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니까
이제 그런 척하는 것은 표면적인 변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실제는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공양해야 될 돈을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율법을 만들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하면 그 돈은 이제 부모 공양 안 해도 돼.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무슨 뜻입니까? 탐심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 마음에 탐심, 욕심이 가득 찬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위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돌보는 것처럼,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 근본적인 내면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죽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 죽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죽어야? 나의 옛 가치관이 죽어야, 나의 옛 성공관이 죽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원칙이 죽어야만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라는 건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뭐다? 이 세상에 속하여 추구했던 나의 방향, 내가 걷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야 가능하다.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다. 이게 회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사람 불쌍하네, 동정심이 더 많고, 뭔가 또 내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막 잘 나누는 의리가 더 많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 일시적인 돌이킴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죽어야 가능하다. 죽어야 가능하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꽉 못 박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친히 물에 들어가서 나오심으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을 설명함으로써 내가 가려는 이 길은, 내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길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 죽어야만 가능하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하다. 옛 사람, 옛 욕심을 부인해야만 가능하다. 단순히 죄를 좀 씻어주는 정도로는 안 된다. 단순히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죄의 무게를 좀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침례 받는 것은 죄 사함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습니다. 물속에 여러분 들어가면서 뭐예요? 난 죽습니다. 나오면서 나는 죽고 다시 삽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 내가 죽었음을,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홍석인이라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이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삶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뭐다? 침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자 하늘이 열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좋아한다.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죽음의 삶,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삶의 양식이다.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 죽음의 삶이구나. 자기 부인의 삶이구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언제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죠.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시면서부터 계속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못 박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걸으시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나는 환자를 위해 왔다.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들을 위해 죽기 위해 왔다. 예수님의 시작은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처음과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고 공부하면서 이 플롯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셔서 나오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침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일맥상통 딱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보십시오. Being torn open. 찢어져요. 찢어져. 옷을 그냥 확 찢듯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것은 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하늘이고 인간이 사는 곳은 땅입니다. 인간, 죄 있는 인간,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이 공간 안에 사는 인간은 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어요.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몹시 하늘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heaven.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하늘이 가로막고 있는데 도저히 그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곳을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마태복음에 열렸다. 오픈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뭔가 큰 혁명적인 천지가 개벽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침례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 찢어진 하늘 틈으로 예수님께 오십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내리시면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또한 이게 예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이사야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성령으로 침례 준다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으로 침례 준다는 것은 우리의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선언했던 구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친히 너에게 가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고 친히 너희를 통치하고 이사야 43장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상급을 주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면 그 찬양하고 꽃들이 바람이 노래하고 바다를 보고 막 그런 그저 사막의 강이 막 열리는 막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침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례 사건이 어디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이 똑바로 걸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39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예,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분의 보좌 언약궤 앞에 이 제사들이 딱 한 번, 그 지성소, 하나님이 보좌,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커튼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옆에 있던 전혀 생뚱맞는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대위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이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성소를 구별해주는 휘장과 하나님의 보좌를 구별해주는 하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장벽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졌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한번 찢어진 건 붙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나의 약속은 다시는 변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룬 이 약속은 다시는 변개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 휘장을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겠다. 완전히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침례라는 죽음을 통해서 시작됐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중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선언하셨고 죽음으로 완성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사셨던 공생의 삶은 죽음과 상관없는 삶이셨을까요? 어떻게든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의 그 공격과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한 삶이셨을까요? 아니죠. 시작도 죽음이었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죽음이었다면 그분의 중간의 삶 역시도 더더욱 죽음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또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는다 반드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너희도 죽어야 된다.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죽어도 되는데 저는 죽기 싫은데 예수님은 죽어도 되는데 저는 죽기 싫은데요 하면 우리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냥 짐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형틀에 지금 못 박혀 죽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계속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죽으러 가고 너희를 왜 죽으러 가고 그러면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죽어야 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과시하면서 살 수 있는지, 성경에서 그 방법만 찾으려고 하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겁니까?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에서 2만 5천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지.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야? 어마어마한 파워 아니야? 야, 나도 예수 믿고 이 파워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마치 이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막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 보는 거잖아요.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야. 무리를 걷고 풍랑을 막 외쳐서 잠잠해라 라고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지.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과시하면서 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더 부자 될 수 있는가, 더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는가. 야, 예수 믿더니 정말 부자 되네.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네. 이것이 마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 이제 죽는다라고 하고 계속 나는 죽는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삶과 전혀 다른 것을 해석한다면 잘 보는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주일에 나와서 찬양 열심히 하면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길로 나를 따라와야 돼 하는데 그 길로 안 걸으면서, 나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야, 어떻게, 야,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여. 야, 우리 왕 삼으면 우리 굶주리지 않겠구나. 이런 사람 왕 삼으면 우리 괴롭히는 로마 군대 단숨에 쳐서 물리칠 수 있겠구나. 야, 우리 이제 다른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불편한 삶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소리치면서 지배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보고, 오직 그것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초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한번 읽어서 8장, 7장, 8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무디냐? 너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무디냐? 너희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이해를 못하냐? 너희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이해 못하고 바리새인과 헤롯과 로마 사람들의 그 누룩에 오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그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그렇게 추구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가리키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디냐? 그게 과연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마가가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이들을 짓누르면서 자기의 힘과 파워를 과시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정적들을 단숨에 제압하실 수 있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새도 짐승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어서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힘 주셔서 저들을 코 납작하게 하게 해주세요. 납작하는 정도까지 안 돼요. 10배, 100배 복수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총기 사건,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해 보면 자기가 당한 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이 세상에 한번 복수하고 싶겠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없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총을 들고 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1마일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2마일을 가라.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내가 생각하기에 야, 쟤는 나하고 1마일 가주지도 않았는데 왜 오늘 나보고 1마일 같이 가자고 그래? 한번 따져보고 나 이 일 해야 되는데 1마일 가기 너무 싫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마일을 가자고 하면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예수님이 진짜 속옷을 줬습니까? 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가지고 가잖아요. 실천하십니다.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자들,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친히 예수님 실천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딱 망하기 좋다. 뭐 1마일 가자는 사람한테 2마일을 가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네. 이 세상에 이 거친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따르게 살았어요? 아니요.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사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올 때도 하늘이 갈라져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과 우리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 일 아닌가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려면 이렇게 이 프로세싱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5절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가도 그래요. 침례는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침례 받는 것은요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다시 삽니다.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공표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죽음이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만 죽은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돼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침례받은 사건이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사건이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침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좋아한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언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가 간절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나 정말 이러한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정말 이루어주세요 라고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된다?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기 부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부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강한 힘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인맥이든 뭐 이 세상의 어떤 인기든 더 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멋있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부자 됐다고, 저렇게 성공했다고, 그 삶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주신 파워로 막 군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보지 않고 눈탱이 당하지 않고 내가 눈탱이 치는 법, 세상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짓누르고 이기는 것에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도 제목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표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고 네가 나를 따랐다는데 나 너 잘 모르겠는데, 나를 따르는지 계속 봤던데 너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든 아니면 교회 형제 자매든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이든 지난 한 주든 지난 몇 달이든 여러분 져준 적이 있으세요? 일부러 져주고 기뻐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를 어떻게든 짓누르려는 그들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내가 졌어 이번에.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욕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아니야, 똑같은 정도는 안 돼. 적어도 2배는 갚아줘야 돼. 3배는 갚아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대하진 않았습니까? 나는 결코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견딜 수 없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참을 수 없어. 그거는 옳지 않아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길.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죽을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악한데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이제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지가 됐든 형제가 됐든 타인이 됐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 생명이 넘치는 삶이 있고, 오히려 거기에 회복이 있고, 오히려 거기에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죠. 그가 오신 이유. 이 너무너무 신비스러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미스테리해. 신비스러워. 그래서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기독교는요, 정말 신비스러운 신앙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자신 너무 알잖아요.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자체가 미스터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 나는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죽음은커녕 어떻게든 하나라도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다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내 발을 씻기신다. 내 발을 씻기시고 함부로, 제가 이제 칼럼에도 여러분 썼습니다. 자발적 순종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혼내겠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그냥 보여주세요.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확증하세요. 증명하세요. 신비스럽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워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끝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휘장이 찢어지고요, 하늘이 찢어지고요, 하늘에서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침례가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하늘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단어의 정의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때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고,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다 끝나지,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방편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죽음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아세요. 힘들어 보이지만요, 우리 보고 그 삶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삶 살자. 그런데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고요, 우리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 생명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뭐다? 죽음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고단하죠. 새벽부터 나가서 빵 밀기도 고단하고, 야, 이 삶 언제까지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여러분 오해하고 조롱하고 억울한 일 주면 얼마나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런데요, 유한합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 금방 끝나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로 보장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인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절망이 끝나고 우리의 죽음이 끝나고 우리의 분리와 단절이 끝나고 우리의 죄의 심판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으신 반대의 길로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가치관에 우리가 맞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죽고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